문드러진 손을 맨손으로 감싸진 이방인. Archibald Pletcher. 1916년대 조선. 대구의 어느 캄캄하고 후미진 성문 밖 흙길입니다. 비릿하고 역겨운 썩은 내가 진동하는 다리 밑에 누군가 웅크려 있습니다.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사람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썹은 이미 흔적도 없이 다 빠졌고 코는 문드러져 납작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썩어 떨어져 나가 뭉툭한 뼈만 흉측하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천벌을 받은 악귀라며 날선 돌멩이를 무자비하게 던졌습니다. 문둥병이라 불리던 한센병 환자들은 가족에게조차 버림받고 쫓겨났습니다.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지고 붉은 피가 흘러도 그들은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차가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탁한 목소리로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저주받은 끔찍한 목숨 곁으로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푸른 눈의 한 이방인 남자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코를 막지 않고 그 악취나는 다리 밑으로 거침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썩어가는 환자의 뭉툭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깨끗하고 하얀 손에 진득한 피고름이 묻어나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품에서 하얀 수건을 꺼내어 환자의 짓무른 상처를 몹시 부드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낯선 사람의 따뜻한 체온에 놀라 짐승처럼 어깨를 덜덜 떨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만져주지 않던 썩은 살갗 위에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이 닿은 것입니다. 버려진 자들의 피고름을 맨손으로 닦아낸 이 남자의 이름은 아치볼드 플래처입니다. 그는 왜 감염의 무서운 공포를 뚫고 이 저주받은 다리 밑으로 걸어 들어왔을까요? 플래처는 1882년 캐나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촉망받는 젊은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진료실의 가죽의자 대신 가난한 조선의 거친 흙바닥을 굳게 선택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그는 대구의 제중원에서 수많은 병자를 쉼없이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쫓겨난 한센병 환자들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당시 한센병은 전염된다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환자들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동굴이나 묘지 곁에 숨어 썩은 음식을 주워 먹으며 짐승처럼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플래처는 그들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1913년 그는 대구 외곽에 버려진 담을 개간하여 작은 초가집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마음 놓고 먹고 자며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자 거대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동산이라는 뜻의 에락원이었습니다. 그는 거리를 떠돌며 죽어가는 환자들을 직접 수레에 싣고 에락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에락원에서의 그의 하루는 언제나 역겨운 피고름 냄새와 함께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의 밤을 하나씩 돌며 밤새 터진 상처를 살폈습니다.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썩은 살점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깨끗한 하얀 붕대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환자들의 뭉툭해진 손발을 자신의 넓은 가슴에 끌어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손수레에 실려 에락원 마당으로 힘겹게 들어왔습니다. 소년의 두 발은 이미 형체도 없이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플래처는 앙상하게 마른 소년을 번쩍 안아들고 진료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대야에 떠와서 소년의 짓무른 두 발을 가만히 담갔습니다. 자신의 깨끗한 하얀 가운이 검붉은 피와 누런 고름으로 얼룩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핀셋을 들고 썩어 문드러진 살점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소년은 아픔보다 이방인의 낯설고 따뜻한 손길에 당황하여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플래처는 소년의 탁하고 붉어진 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우주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아들이란다. 소년의 흉측한 얼굴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 묻은 뺨을 하염없이 적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는 왜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끔찍한 진물에 매일 맨손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본능적인 감염의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플래처는 환자들의 무너진 얼굴 속에서 피 흘리며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그 거룩하고 붉은 사랑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의료 행위는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뜨겁고 처절한 예배였습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그저 약을 발라주고 밥을 먹여주는 얄팍한 치료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묵묵히 세워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간 환자들의 손목에 숟가락을 단단히 묶어 스스로 밥을 먹게 했습니다. 몸툭한 팔목으로 흙을 빚고 짚을 이겨 벽돌을 찍어내는 방법을 땀 흘려 가르쳤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피나는 팔뚝으로 직접 붉음적도를 구워 에라곤의 병동을 넓혀갔습니다. 버려진 짐승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피묻고 영광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에라곤 넓은 마당에는 언제나 환자들이 직접 심은 나무들이 푸르게 잎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의 수용소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룩한 천국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따뜻한 동산에도 짙게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서양 선교사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1941년 결국 플래처 역시 일본 경찰의 총칼에 쫓겨 강제로 짐을 싸야만 했습니다. 그가 에라곤을 떠나던 날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병원 앞 거친 흙길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코가 문드러져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문툭하게 잘려나간 두 팔을 허공으로 필사적으로 흔들며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잡으려 했습니다. 플래처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오래도록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뼈를 깎아 바친 에라곤과 썩은 살갗의 자식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강제 추방된 후에도 조선의 에라곤 환자들을 잊지 못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그는 다시 대구 에라곤의 흙바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호흡까지 쥐어짜내어 조선의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돌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화려한 명예나 안락한 노후를 철저히 버리고 가장 냄새나는 무덤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모든 변명을 멈추고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있는 우리의 가벼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쾌적하고 세련된 대형 예배당의 푹신한 예자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최신식 공기청정기가 소리 없이 돌아가고 향기로운 방향제 냄새가 웅장한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차가운 영혼 속에는 십자가의 그 처절하고 쓰라린 피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냄새나는 이웃이 다가오면 얼굴을 찌푸리며 교묘하고 솜씨 좋게 그들을 밀어냅니다. 나의 안락한 일상을 방해하는 모든 불편한 사람들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그 비좁고 더러운 골목길로는 결코 발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썩어 없어질 세상의 찬란한 성공과 배부름만을 달콤한 축복이라 부르며 매일 탐욕스럽게 구합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너무나 쉽게 예배의 자리를 걷어차고 도망칩니다. 플래처의 피 묻은 하얀 가운과 그가 쥐었던 낡은 핀셋이 병든 우리의 거짓 신앙을 무섭고 날카롭게 찌릅니다. 그는 썩은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환자의 상처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진짜 위대한 기독교의 신앙은 내 배가 부르고 편안할 때 부르는 아름답고 감미로운 찬양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더럽다고 피하는 그 무너진 살갗 위를 맨손으로 닦아내는 묵직한 헌신입니다. 나의 쾌적함과 이기적인 욕망을 과감히 찢어버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나의 붉은 피를 기꺼이 흘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굳어버린 심장 속에는
피고름을 맨손으로 닦아내던 그 처절하고 위대한 십자가의 생명이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의 썩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 자신의 빛나는 전부를 갈기갈기 찢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십자가를 얄팍한 장식품처럼 목에 걸고 세상을 향해 헛된 부거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당신에게 단 한 번 허락된 이 짧고 불확실한 남은 인생을 이제 썩어질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에 던지십시오. 거짓된 위선의 껍데기를 당장 산산조각 내어 벗어던지고 피 흘리는 자들의 차가운 곁으로 돌아가 엎드리십시오. 당신이 진정 예수를 사랑한다면 냄새나고 불편한 그 십자가의 좁은 진흙탕길을 묵묵히 기뻐하며 걸으십시오. 바람만 무심하게 스치는 대구 에라곤의 낡은 붉은 벽돌 담장이 오늘 당신의 영혼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삶은 세상에 어떤 냄새를 짙게 남기고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